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데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만이 존귀하여지며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인도하옵소서. 주여 예배자를 축복하옵소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사 그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평강으로 함께하사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도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고 그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입술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며 경배하는 모든 언신의 섬김을 축복하옵소서. 이 땅의 예배를 주여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오만의 교회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시며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경배 찬송 42장 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6번 시편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간이 지켜주시고
23년도 1월달도 우리를 하루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자들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주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사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가정이 항상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 복음을 감당케 하시고 나아가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봉사와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오송생명교회가 더욱이 풍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은 저들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봉사함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님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항상 복된 말씀으로 전할 때에 그의 가정에 또한 그의 삶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아감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복음의 오지에 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발길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은혜 속에 받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의 높임 받으옵소서. 예배자들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옵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중에 아픈 자, 병든 자마다 주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걷고 뛰며 다름박질하여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한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니 얼마나 우렁차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입을 막아버리고, 기도할 때도 입을 막아버리고, 축복할 때도 입을 막아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또 복된 하루, 거룩한 주일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예수휘약이 6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 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코로나19를 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성도는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교회는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정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믿는 이 믿음의 교회를 향하여 교회나 신천지나 세상이나 뭐가 틀려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똑같은가? 라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과 그것에 달라붙어 있다라는 IA인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로 이루어진 단어가 크리스찬인데, 이 말을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인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정체성만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절대로 어떤 세상의 질문 앞에서도, 또 세상의 혼란스러운 일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누군가가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너는 교회를 왜 다니느냐, 네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질문 앞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어느 곳에 보여주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명성은 가졌다, 너는 이름은 가졌다, 그러나 너는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의 4대라는 곳에 있던 명성이 높았던 4대 교회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명성이 높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요즘 우리인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 중에 유명한 교회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떠오릅니까? 먼저는 교회가 잘 지어진, 정말 이름날 정도로 엄청난 교회가 세워진 교회, 건물이 대단한 교회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적어도 100만 명, 60만 명 정도는 되어지는 세계의 제일 큰 교회가 한국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큰 교회가 혹시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또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교회에 다닌데, 그 대통령은 저 주차장에 가면 주차봉을 들고 봉사한대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많은
이 학력과 유명한 사람들, 크게 정말 소문날 정도로 엄청난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도 한국교회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성도가 많은 교회도 한국교회에 있고,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도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일까요? 4대 교회도 분명히 명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교회들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 혹시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명성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들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명성만 있고 다른 것이 없다면 죽은 교회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오래전에 자기가 세웠던, 기도로 눈물로 세웠던 이 교회, 감리교회를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리교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능력을 상실한 종교 교파로 남는 것이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감리교인들이 자신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온 그리스도의 열정과 능력과 흥분과 초월적 요소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나는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시간에 예배 한번 하는 것, 이 자리에 와줘서 오늘 또 예배를 나는 드렸어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여러 가지 큰 교회를 다니고 뭐가 어떻고라는 것에 만족하고 정말 나머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성도된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작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실패한 예배자요, 또 이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의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지어진 교회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한 교회라면은 4대 교회처럼 죽어버린 교회가 된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겠지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내가 믿는 예수는 무엇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너가 나가는 오송생명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오송생명교회에 나가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내가 나가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걸렸습니다. 이 땅에 창궐했을 때 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나타나 그들이 모여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땅에 엄청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 교회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은 세상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나 저 이만희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천지나 똑같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라고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대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물며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죄송합니다 라고도 썼어요. 뭘 죄송했을까요? 우리가 신천지하고 똑같아서 죄송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정체성이 있으실까요?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교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로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이러한 세상의 질문 앞에,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질문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 교회 나가느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라고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발견하는데 이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만족하며 말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7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만족하게 받아들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만족하게 여기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어디에서 했는가가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한 곳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오늘 우리를 좀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딱 한 가지 질문밖에 안 해서요, 뭘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알려면 우리가 40km, 예수님이 사역지였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는 거리가 40km 정도 됩니다. 이 시대에 여기까지 가려면 꼭 10시간은 걸어가야만 되어지는 거리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있는 곳인데, 헐몬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핫한 산이죠. 아랍 지역의 아주 핫한 산인데 바로 한 3,000m 조금 못 되는 2,800m 조금 넘는 산인데, 만년설이 꼭대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 얼음물이 녹아서 계곡을 타고 올라오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엄청난 물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것이 갈릴리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풍요를 가져와서,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원래 척박한 땅인데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푸른 숲이 가득하고, 거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고 아랍 지역에서 가장 큰 폭포가 있는 지역입니다. 물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만한 물을 가졌다는 것은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그 갈릴리 바다를 이루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지 순례 가게 되지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산의 이름을 보다시피,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높이가 30m가 넘는 큰 바위, 그리고 넓이가 150m가 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헤롯 대왕을 거대한 돌 위에 새기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기에서 신상으로 섬긴 큰 대리석으로 한 100여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판신을 섬기는 큰 건물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지명을 보면은 로마의 황제 이름이 당시에 가이사였습니다. 또 유대 지역의 권력을 가졌던 헤롯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두 이름을 붙여서 황제, 태양신으로서의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가이사, 그리고 유대 지역의 가장 권력의 핫한 힘을 가진 이 헤롯 빌립의 이름을 통해서 가이사와 빌립이 통치하는 곳, 그리고 이곳에는 신으로서의 염소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가진 그 판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통치하는 큰 대리석에 큰 대단한 성전을 가졌던 곳이었고, 가장 풍요로웠고 가장 넘치는 곳이었고, 가장 큰 물이 흐르는 이 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유대왕의 권세가 있고 펜신의 세력이 있는 이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는 여러분 기죽을만 해요. 왜냐하면 대단한 권력자들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대단한 신의 100여 개에 두어지는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엄청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풍요가 넘쳐나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곳에 이 질문 하나 하려고 40km를 걸어가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가이사의 힘, 로마 황제의 어떤 이 가이사의 힘과 유대왕 헤롯 빌립의 힘을 가진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태양신으로 여겨지는 그들 앞에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당신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당신이 나의 주 되십니다. 저 대단한 펜신 앞에서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했잖아요. 어떤 신천지 앞에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정체성이 흔들려 있는 교회들은요 정치 앞에서 기죽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많은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은 참 주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저한테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참 주의 종이 아닐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죠? 라고 물었더니 목사 정도 되면 이 혼란한 정권, 저 빨갱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가자고 외칠 줄 아는 것이 목사지 왜 그런 말 한마디 안 합니까?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 앞에 정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더니 왜 어떤 보수 꼴통에 빠져가지고 한때는 저는 빨갱이도 됐다가 보수 꼴통도 됐다가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 가이사의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헤롯 빌립의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펜신의 위대한 큰 성전, 하얀 대리석으로 메어진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이요, 우리를 기죽게 합니다. 청주 지역에만 가보세요. 이단의 성전들이 대단합니다. 진리의 도성이라고 크게 써있는 신천지의 성전 앞에 우리는 신천지도 저렇게 큰 교회를 지었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 하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복음 무슨 단체가 교회만 문제가 되면 다 사버리고 큰 건물 세워놓고 이단도 저렇게 큰 건물 가지고 있다고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우리는 기죽어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참된 신앙 고백이 흔들리다 보면 정치 앞에 흔들리고 어떠한 세상 권력 앞에 흔들리고 세상의 펜신 앞에 흔들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으켜요. 그러면서 세상이 말합니다.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더라.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가 주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주가 되어 있고 안길자가 주가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교회와 그것이 같다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너무도 큼직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중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얀 대리석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 가이사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헤롯 빌립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오송생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가 가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권력 앞에 교회가 흔들려야 합니까? 왜 세상의 이단의 세력 앞에, 펜신 앞에 그 어떤 하얀 큰 대리석을 지어진 교회들, 어떤 이단 교회들 앞에 흔들려야 합니까?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그 신앙 고백 앞에 교회다. 너의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이다. 우리의 참된 교회는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이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왜 나왔어요?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빠진다면 참된 교회는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력, 정치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교주도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 신이 아니라 펜신이 우리 아니라 건물이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예수가 주 되심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음부가 뭐예요? 이 음부는 세상의 권력, 가이사의 권세도, 헤롯 빌립의 권세도, 저 펜신의 위대한 어떤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 어마어마한 신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그 어마어마했던 가이사의 권력도, 헤롯 빌립의 권력도 지금은 흔적밖에 남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낙서들 사이에 그 이름 하나, 가이사의 이름 하나 남겨져 있을 뿐이고, 수없이 풍파에 휩쓸려버린 헤롯의 이름조차도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고, 100여 개가 넘는 하얀 대리석의 자국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권세들은 다 사라졌고 오직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만이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대에 세상의 교회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의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예배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며 정체성마저도 우리는 흔들려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나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 못하고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끝날지,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 이 선교적 삶이 뭐예요?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선교는 멀리 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선교적 삶은 나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예수가 주 되심을 말할 줄 아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끝나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의 정체성, 교회의 우리 오송생명의 정체성,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조차도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하물며 이단 앞에, 펜신 앞에 기죽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마저도 때로는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여 이 교회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 비출 때
초부터 있던 성령의 말씀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살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믿습니다. 이후에 아무 누구도 실수 기억도 안 할 거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은혜로 감사로 오늘 섬긴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 구별하여 나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11조 예물로 예물 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채우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약속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그리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주심 앞에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안전 운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의 건강과 믿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부의 기업 시요 삼으시고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앞길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업장과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복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사 이전 감사합니다. 건강한 축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손자 소율대 합격함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위하여 지혜 주시고 총명도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중심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승전지효가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지켜주시고 노력하여 꿈꾸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 허락하시고 무사히 출산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복된 아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부재 창학 예물로 주님 앞에 돌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 예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하여 주정헌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물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딸들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11조 예물 주여 받으옵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모든 것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넘치고 거룩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소원하는 모든 고백과 소원들 이루시옵고 특별히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장되어지는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합당하게 세워지며 이 예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며 예배가 세워지며 생명이 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예물 삼아 주옵소서.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되 사람의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구제 창학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 삼아 주옵시고 정하여 주정헌금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물도 드립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잘 관리하게 하시고 낭비하거나 죄 짓는 일에 악한 일에 하나도 쓰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교회가 이 예물로 다투는 일은 더더욱 없게 하시고 근심하는 죄도 범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고 감사와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좀 출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송 생명교는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주님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서로 우리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등록도 하시고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는 따로 갖지 않고 각 기도회를 준비된 팀들, 기관들이 기도를 가지면 저는 경성로회 북부시찰 목회자의 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목회자의 날에 다녀오는데 2월 5일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장소는 베트남에 있는 무인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함께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만원의 행복과 또 마스크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지치고 마음 상한 몸과 영혼도 쉼과 안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오겠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의 신앙의 연습과 성숙 그리고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단들이요 2월과 3월 이 사이를 명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부모 품을 떠나고 또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학교 생활할 때 가장 접근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오는데 여러분 반드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잘 준비해서 아이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들 할 때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제공한 이단들 대표적인 학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명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밑에 보면은 항복협에서 추천하는 건전한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그 틈새 속에 또 이단들이 침투해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조심하고 관심 갖고 또 특별히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접근한 이단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조심해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올해부터는 갖지 않고 올해는 전 교회인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뜨겁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내년부터는 신년 특별기도회 그다음에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중심을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월 3일부터 진행되어지게 될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장학위원회 헌신예배가 2월 19일 날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장년부와 청년부 성경 공부가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됐는데 2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밑에 1층 교육관에서 우리 교육 디렉터로서 섬기고 있는 최동조 부목사님의 인도를 받아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요즘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서 같이 성경 공부 나누시길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맞춰 교회를 오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은 장정호 강지민 집사님 가정에 장혜준 아기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진 광고사나 추가될 광고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635장 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이끄심 교통 충만하심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은혜 받고 또 하나는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통한 세우시는 교회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